시작. 한국의 세계 1위로 기록된 것들이 적지 않이 많습니다. 자살률도 1위이고 발전한 것도 1위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국민 1인당 라면 소비량 전 세계 1위입니다. 작년에 대한민국 사람 1인당 라면을 먹은 것이 77개를 먹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도 안 먹었는데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나 2개 먹었나 싶은데 누가 내 것까지 먹었는지 국민 1인당 77개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라면을 엄청 많이 먹은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팔리나 봅니다. 그만큼 라면은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간식 먹거리인 게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뭘까요? 신라면, 홍보하면 안 되는데 매운 라면, 진라면도 많은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바로 저 라면이에요. 함께 라면입니다. 함께 라면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 앞에 영원히 함께 라면 정말 맛있는 라면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맛있는 라면이 세상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라면이 너와 함께 라면이에요. 사랑하는 콕 집어서 너와 함께 라면이 가장 맛있는 라면이라고 합니다. 함께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을 이렇게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중국 근대문학의 아버지 루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함께라면 함께 가면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아무런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함께 가면 그곳에 길이 생깁니다. 이상원 씨가 작년 2023년에 같이 가면 길이 된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에서 고용정책국장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같이 가면 길이 된다는 꿋꿋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색하고 함께 타개하고 함께 연대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데 값진 화두가 될 만한 많은 문장들을 그가 책을 통해 쏟아냈습니다. 수렵을 하고 인류가 채집을 하고 그러면서 시작된 인류의 노동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되고 변화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기계나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로봇이 왔다 갔다 버튼만 누르면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자들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해야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함께 해야 노동 현장의 비극이 내 비극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론은 그거예요. 같이 가면 길이 된다. 함께 가면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럿이 함께 가면 막힌 숲이 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무엇을요? 처소, 거기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게 어딜까요? 교회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교회를 지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함께 교회를 지어가야 된다.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함께 같이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 배우든 많이 배우든 상관없이 함께 같이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평신도든 교역자든 우리 모두는 함께 같이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가 함께 지어야 될 그 교회, 만들어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님이 주인 되는 교회, 성령님의 민감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받는 교회,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수가 해서 투표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교회, 때로는 우리의 원치 않지만 성령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의 작용으로 이겨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다면 교회는 상처투성이일 것입니다. 교회는 소외되고 분열되고 아파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인도와 지시를 받는 교회, 성령님의 새바람이 불어나는 교회를 함께 같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문제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혼돈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비판과 여론과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정의가 일어나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의 20절입니다. 시작.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기초는 2000년 전에 사도들과 그 전에 선지자들이 이미 터를 닦아 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위임받은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선지자는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남녀 종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고 선포하는 자로 교회의 설립의 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터,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다. 근데 그 기초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 기초, 반석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사업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너지거나 부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성장해야 되고 지어져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어가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어가는 거예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 안에서, 반복하잖아요. 짧은 절에서 뭐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전제가 뭐냐? 예수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예수 안에 지어져 가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도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2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모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반복된 말이 뭐예요? 주 안에서 수고를 어떻게 했다? 주 안에서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누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 예수 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야 주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너는 복이 되어지고, 네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는 꼬꾸라지는데 그 꽃밭이 되어지고, 그는 안 되는 것 같은 되어지는 복을 받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복을 받고 예수 안에서 확신하고 자랑하되 예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풍성하게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어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서로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끈이 끊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은 약하고 약합니다. 흔해 빠졌어요. 근데 이게 모여져서 시멘트로 서로 연결되면 벽이 되어지기도 하고 거대한 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빨간 벽돌 하나는 별거 아닌데 중간에 시멘트를 바르니까 연결되어지니까 5층짜리 건물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콜로세움을 위대한 건축물, 콜로세움이라는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봐도 깜짝 놀랄만한, 와, 어떻게 그걸 만들었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가면 지금도 2만 명이 수용하는 거대한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우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돌 하나하나를 여기서 쌓아서 만들었어요. 포크레인을 판 것도 아니죠. 2000년 전에 거기도 돌 하나 쌓고 또 하나 쌓고 거기서 2만 명이 앉는 원형극장을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안에 만들어놨어요.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셀시우스 도서관이 있는데 세계에서 그 당시에 3번째로 큰 도서관을 만들어놨는데 그 얼마나 큰지 도서관이. 책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나 누가 뭐 태웠는지 훔쳐갔는지 모르겠으나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가서 보면 돌을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돌 하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지능을 바르고 서로 연결되어지면 그것이 건물이 되어지고 기초석이 되어지고 원형극장이 되어지고 역사물이 되어지고 미아교의 건물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한 장 한 장 쌓이게 될 때 한 장의 벽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는 미국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LA나 오렌지 카운티를 가면 늘 가끔 이제 가면 들리면 우와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우와 이렇게 봐도 안 보여요. 얼마나 높은지 안 보입니다.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면 높이가 115m에 수령이 2000년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캘리포니아의 세퀘이아 국립공원에 가면 2500년 정도 된 나무, 저게 바로 가장 큰 거예요. 저게 115m짜리입니다. 키가 크잖아요. 다른 데보다 키가 쑥, 나머지도 삼나무들이에요. 근데 그 삼나무 중에 가장 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보면 100m 달리기 해보셨습니까? 100m 달리기 하면 숨이 벅차잖아요. 그거보다 길어요 제가. 그러니까 안 보여요. 이렇게 안 보이는 이유가 삼나무들이 100m짜리 삼나무들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서 계속 근데 하나가 쭉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두께가 얼마나 굵은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삼나무입니다. 저기 숨바꼭질도 돼요. 거기 삼나무 하나에서. 뒤에 숨으면 절대 못 찾아요. 저게 아메리칸 삼나무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2000년 이상 된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태우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거기다 대고 뭐 수도 시설 막 해놓은 것입니다. 저게 태워지게 되면 사람들의 관광뿐만 아니라 자연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2000년 정도, 2000년이 넘는 나무들이 빼곡하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건 뽑히지도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말이에요. 캘리포니아에는 바다가 많아서 태평양부터 해서 거센 폭풍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가 그냥 뭔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토네이도가 일어나요. 제가 미국에 살 때도 저는 중부에 살았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사이렌이 막 울려요. 그러면 피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 처음 갔는데 사이렌이 울리길래 민방위 생각했어요. 민방위 때는 어떻게 그냥 가는 거지. 한국 사람들 어디 가요. 그냥 민방위는 민방위고 나는 가는데 차를 제가 딱
세차를 이렇게 막 혼자서 손세차를 하고 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막 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남아요, 이렇게. 세차장. 왜? 그거 상관없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세차를 막 하는데 뭔가 저기서 이렇게 그걸 딱 보자마자 한 목사님이 튀어라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자 그런 것도 아니야. 우리가 도둑질도 안 했는데 튀어라 그러니까 세차하는 거 다 내려놓고 사람들 시동 걸더니 막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파트에 가면 항상 모든 아파트가 지하가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하에 가서 다 숨어 있으면 이게 팍팍팍 소리가 나요. 이게 나무들이 뽑히거나 지붕이 날아가는 것들이, 그 다음날 이렇게 쓱 나오게 되면 집 한쪽이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뽑히고 그런 게 흔하단 말이에요. 캘리포니아에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거센 바람이 부는데 놀랍게 이 아메리카 삼나무들의 뿌리는 2m가 되지 않아요.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칡 하나도 깊게 뿌리를 내리는데 이 거대한 100m가 넘는 삼나무들은 2m가 채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넘어질까요? 이들은 군락을 이루고 삽니다. 혼자 아메리카 삼나무는 혼자 있는 게 없습니다. 항상 무리지어 자라면서 서로의 나무들이 땅을 파게 되면 이게 뿌리가 자기들끼리 물려 있어요. 이렇게 꽉. 그러니까 2m밖에 되지 않지만 이 뿌리가 물려 있으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는, 이 뿌리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수천 나무들이 다 뿌리를 다 서로 뒤엉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바람이 부딪혀도 그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삼나무는 서로 엉켜 있습니다. 그 태풍이 불어닥치든 어떤 지진이 오든 삼나무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불이 나지 않는 한 아메리칸 삼나무들은 지금도 쭈삣하게 서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처럼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고 몰아낼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연결하다의 할라어는 현재 분사예요. 이 말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과거 시제는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즉 교회가 지금도 계속 연결되어 이루어져 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미아교의 공동체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버티고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어지고 그 힘으로 거센 바람을 마주치고 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만 쬐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만 거친 바람이 불기도 하고 가정의 아픔이 있기도 하고 자녀들이 숙소기기다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모든 울분이 터질 정도로 억울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고 버텨주고 지켜주면 반드시 아메리칸 삼나무처럼 우리는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하나면 쓰러지지만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없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는 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엉켜 있으면 우리의 뿌리는 얕을 수 있어요. 우리의 물질이 지식이 얕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엉켜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내가 일어나고 나 때문에 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나와 배척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 내가 일어나고 그의 가정을 통해 내 가정이 일어나며 내 가정을 통해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계속 연결되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계속 연결되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한 가지만 오해를 풀면 돼요. 영어에서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엔터티에즘이라는 열정을 가져야 돼. 열정. 우리 열정이 있어야 돼. 막 열정. 응? 열정. 제가 미국에 처음 갔더니 한 성도님과 있었는데, 목사님 눈에서는 막 불이 나오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그냥 눈만 봐도 막 뭔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거예요. 막 그냥 같은 학생인데도 이분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 눈만 보면 뭘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 하면 막 그냥 막 불이 나오는데 막 이렇게 뭐 불이 안 나와서 이 정도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불 나왔으면 이거 큰일 났어요. 여러분, 열정이 있잖아요. 이 열정은 헬라에서 나왔는데 헬라어의 엔가 데우스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in God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열정이에요. 열정이란 이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나를 따르라, 가자, 이게 열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열정을 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열정이라는 원래 뜻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열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이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열심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을 아프게 하고 우리 배우자를 아프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부모를 아프게 하는 것이며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열심을 멈춰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이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십니까? 누군가와 함께 모이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한 열심에서 나온 것 맞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이미지 관리 차원이십니까? 여러분의 인기 때문이십니까? 여러분의 돈 벌기 수단 때문이십니까? 주님이 원하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세상의 흔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만든 모임에 불과할 뿐이고, 슬프게도 세상과 다름없는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정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내려는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분명히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성공을 위한 것인지 내 유익을 위한 것인지 이 열정인지를 구분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면 아파할 거예요. 아플 거예요. 정체될 것입니다. 미래에 아픔이 올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자들을 바라보거나 우상 숭배자들을 바라보고 유대의 종교 거짓 지도자들의 행위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이 열심을 낸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거짓 종교자들 열심을 내고 있다. 근데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공동체를 위한 게 아니야. 너희 미래를 위한 거 아니야. 너희의 장래를 위한 것도 아니야.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야. 너희의 몸에 아픈 몸을 위한 것도 아니야. 그 이유는 이간시키는 거야. 잘못된 열심은 서로를 이간시켜요. 상처를 줍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분열받게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나라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흔히 일어나고 직장과 사업이라는 공동체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다반사인 것입니다. 변함없는 열심, 그리고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열심은 있죠.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들을 박해하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주를 위한 것이냐, 정말 주를 위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땀 흘린 바 지금 열심히 하는 그 일 주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땀을 열심히 흘리고 돈을 벌든 미래를 설계하든 뭘 하든 정말 주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냐,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이 나라가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신문을 보십니까? 똑같은 얘기를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깝깝한 일을. 얼마나 똑똑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말해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보장된 미래와 지금 쥐고 있는 권력과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열심을 내는데,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적인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나라 초대 국회에서 시작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국회가 열릴 때 여러분 시작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기도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이게 한국 최초의 국회 처음이었어요. 기도함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원고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따르는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아멘하고 그 기도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아픈 거예요. 서민들은 아픈 거예요. 우리 서민들 아픈 거지. 바울의 열심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열정은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열정으로 뭐였느냐? 박혀있죠. 진정한 열정은 하나님 안에서 열정이어야 됩니다. 바른 열정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열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시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역사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열정은 영혼을 살리고, 올바른 열정은 영혼을 세우며, 올바른 열정은 복음 확장이 일어나고, 올바른 열정은 교회가 부흥되어지며, 올바른 열정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려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49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9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밟는 걸음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기존에 경험하지 놀라운 부흥의 길,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 가정이 살아나는 길, 치유되는 길, 응답하는 놀라운 길이 함께 가서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가면, 하나님 안에 함께 가면 반드시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보세요.
이 짧은 절에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방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부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함께 가면 되는 거야, 함께 가면 되는 거야, 함께 가면 부흥의 길을 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홀로가 아닌, 자신만이 아닌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우리는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여기 열정을 품었던 한 사람이 나와요, 구약에. 열왕기하 10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아멘. 이 열심은 히브리 언어로 열정과 같은 단어입니다. enthusiasm이에요.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예후가 말하기를, 자, 나와 함께 내 열심을 보라. 그 자기 병거에 딱 누굴 태우냐면 이 사람이 여호나답을 태웁니다. 함께 가. 당신 믿음의 사람 아니냐? 함께 가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여호나답은 가만히 있는데, 다시요, 내 차에 타요, 이런 말이. 내 차에 타요. 내 차 상성에 당신 앉아. 운전은 내가 하리다, 이런 말이죠. 내가 당신은 앉아요. 타야 합니다. 어디 가는데? 하나님의 열정을 불태우러 갑니다. 하나님 안의 역사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협력하면, 당신과 함께 내가 협력하면 종교개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예후는 막 가슴이 타오르는 거예요. 찾았는데 눈에 여호나답이 띈 거예요. 아, 이 사람이면 가능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왕. 그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호나답이요, 나와 함께 가서 내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내 열심은 내 이름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이 땅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 열정을 품어야,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선한 열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품었습니다. 이처럼 예후의 열정, 열심은 믿음의 사람, 신선한 사람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교개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혼자 가면 그 길은 힘듭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사막과 같은 길이지만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해 그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여호나답과 함께 말해요. 그 결과를 보시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고, 이야, 예후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라고 예후에게 약속하세요.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졸지의 왕족이 된 거예요. 예후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왕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을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돼,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보면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잘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하겠구나 예후야. 너는 왕족이 아니지만 너를 통해, 너의 자손들을 통해 3, 4대까지 왕족이 되게 하리라.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분에 완전히 전이가 일어나요. 환경에 완전한 전이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병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기업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완전한 주님의 새로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전혀 걸어가지 못했던, 그것이 안 된다고 했던 그곳에 새로운 길이 나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새로운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심을 품되 하나님을 위해 함께 우리 모두가 다 49년을 맞는 미아교회를 통해
저희 모두가 다 하나 되어 함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길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걸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 일터와 자녀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